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의 그 남쪽 경계, 북쪽 경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이죠.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팥죽 한 그릇은 세상 물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에서의 신앙은 믿기는 믿는데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하여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다 지파, 우리가 유다 지파잖아.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벳호글라이죠. 벳호글라는 자고새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고새는 참새보다 더 작은 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새, 가장 작은 새는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자고새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강성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유다의 지파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었고요. 우리 생명샘 교회도 이 땅에서 많은 연약한 자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와 여부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 끝이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신광야는 도대체 무슨 광야인 것입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경계이죠. 그 사해 서편의 지역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들이에요. 사해 위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 서편 가운데는 헤브론이 있죠. 그리고 이 사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신광야가 있어요. 신광야. 여기까지가 유다 지파의 경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광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란 광야가 있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신광야, 또 다른 신광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신광야와 바란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나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사해 동편으로 가서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세 가지 광야가 과연 어떠한 뜻이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신광야가 이게 두 번 나오게 되지만 이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신광야는요, 영어 표기로는 진광야가 되겠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표기는 친광야예요. 친광야. 그래서 맨 위에 신광야가 있고 그 밑에 바란 광야가 있고 맨 밑에 신광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광야는 그 이름의 뜻이 가시예요. 가시 덤불이 많이 있는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 신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광야에서 일어난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중의 상호 내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먼저 간단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중의 상호 내주는 어떠한 뜻일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그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눌 수가 없는 하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눌 수가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모든 것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사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버지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거듭난 자지, 거듭난 자.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자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잖아요. 영적 아버지,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낳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가 되시는 분이신데 딱 한 번 분리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 분리가 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분리가 되셨어요. 왜 분리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싹,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간구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삼위삼체가 아니에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삼위삼체를 믿는 이단적인 발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성령님도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요,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번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아들과 아버지도 하나요,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보실 때 우리 자체로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것 하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행과 공로를 아무리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가를 보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판단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시내의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가시떨기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또 남을 찌르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불신이 있고 우리 안에 각종 더러운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불이 임한데 그 불은 소멸의 불이 되시고 생명의 불이 되시고 능력의 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써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소멸의 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불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소면에 불러서 생명에 불러서 능력에 불러서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를 거쳐서 그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 위에는 뭐가 있는 바란 광야가 있어요. 이 바란 광야의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굴. 그리고 성경에서 동굴은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부정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란 광야에서 이 동굴의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는 장소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별로 이렇게 지어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만나기가 싫게 돼요. 그래서 죄 짓게 되면은 나타나는 꼭 현상이 있는데 교회 오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오기가 아무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꼭꼭 숨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만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그저 꼭꼭 숨게 되면 그 동굴은요 우리가 죽게 되는 무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덤은 동굴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꼭꼭 숨게 되면 죽고 썩고 냄새가 나는 무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동굴 안에 갇히고 동굴 안에 숨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죠. 아무도 만나기 싫습니다. 꼭꼭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숨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동굴은 긍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바로 동굴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구간이 바로 동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매장하신 곳이 바로 동굴이에요. 동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새 동굴에 예수님을 매장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도 바로 동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가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동굴은 우리가 죽는 동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동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피하여서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숨을 쉬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동굴을 기도의 동굴로 삼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한 주간 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또 올라가게 되면 신광야가 나오잖아요. 신광야를 보시게 되면 이 신광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신광야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시험하셨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시험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신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잖아요. 모세는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케 했어요.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장대한 자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고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파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데, 사실은 38년 동안 파란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파란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동굴 안에 거하는 훈련을 받았지요. 그 동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숨을 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파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38년 동안 받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소면에 불러서, 생명에 불러서, 능력에 불러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이거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거룩함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선행과 공로가 부족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이것을 거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함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여보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족속을 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부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노아를 알고 계시죠? 노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 함이잖아요. 그런데 함에게 아들이 4이 있었는데요, 4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3번째 아들이 바로 여부수입니다. 가나안의 3번째 아들이 여부수예요. 그런데 여부수라고 하는 뜻은 발로 밟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을 짓밟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다윗 왕 시절에 비로소 이 여부수 족속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여부수 족속이 전쟁을 할 때에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절름발이라도 너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심히 교만한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가운데 절름발이도 너보다 나아. 이 영적 교만이에요. 여부수는 영적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있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는 한 면에서는 여부수 족속이고 또 한 면에서는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다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인 우리 안에 여부수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부수는 발로 짓밟는 영적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 면에서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보수가요, 예수님께 점령을 당한 이후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있는 자로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거든요.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요, 나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렇게 신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국에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 안에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7만 명이나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나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심판하소서 라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진멸하려고 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게 갔습니다. 아라우나를 만나고 나서 자초지정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바칩니다. 자신의 타작마당도 다윗에게 바치고요, 번제와 화목제에 쓸 소도 바치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에 필요한 땔감, 나무젓자도 다 바쳐요. 아라우나가 자신의 타작마당과 소와 땔감과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라우나가 뭘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아라우나는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뭘 세우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돼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한 면에서는 유다 자손이에요. 우리는 한 면에서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던 그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만하게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점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마침내는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신비한 복음이에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부수 족속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점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세우신다잖아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하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우리 일평생 소망 중에 사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자녀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성전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